지금 그냥 제가 뒷모습만 봐가지고 누구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누구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방금 나간 사람이 누구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궁금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듣고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렇게 장황하거나 길지도 않죠. 그냥 너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4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미리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던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 그 짧은, 길지도 않아요. 그냥 베드로가 딱 서서 한 1분 정도, 길어야 한 2분 정도 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많아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믿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 이제 믿을 테니 저 이제 갈게요. 저 이제 믿을게요 하고 저 이제 믿겠으니까 저 일하러 집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이 내가 이제 믿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내가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서 누구지? 그 다음에 말씀을 시작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왜? 궁금해서. 하물며 그냥 단순한 이 사건에 내가 어떤 작은 호기심에도 우리가 그게 궁금하면 다른 것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 내 인생에 있어서의 방향을 바꾸는 회심을 결정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다 보니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보고 그들이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준수 아버님과 약속을 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돈, 명예, 권력, 지식, 사람, 쾌락, 경험 등 가운데에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 믿음입니다. 나에겐 이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가기 싫지만 직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 승일 형제가 일을 마치고 지금 퇴근해서 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그런데 내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뭡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고 믿으면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하겠죠. 그러나 옆에서 자꾸 공부하는 게 필요해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또는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진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도 그렇다라고 잠재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뭔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들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분주하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듣기 전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전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그들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 내가 물을 마셔야 돼. 물은 나에게 필요한 거야.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물이 필요 없어.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살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 나에게 꼭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믿었던 것들을 위해서 믿었던 것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믿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 내가 믿어왔던 것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과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구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아도 될 것, 내가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될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될 것들을 잘 분별해내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내가 믿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죠.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위해서 해왔던 모든 것, 사실 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도 정말 대단한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에서 드러나죠.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사건들의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3장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에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구걸하였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구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된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구걸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나에게는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은과 금이 필요해. 그래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취할 수 없으니 내가 구걸을 해서라도 얻어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 받은 이후에 처음 나타난 병고침의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 드라마 The Bible Continuous라는 드라마에서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제가 유심히 봤던 건 뭐였냐면 베드로의 표정이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는 베드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도 그냥 동전 하나씩 주고 지나갔을 텐데, 아니면 그냥 나는 내가 기도하러 가기 위해 성전에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때는 뭔가 자기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자기 눈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에게 나아갑니다. 거침없이 나아가서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이중적인 표정,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이거 이렇게 내가 지금 해도 되나? 라는 마음.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이 봤지만 자기가 직접 이 말도 안 되는 장애를 갖고 있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 과연 이것이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모르겠지만 그 표정에 그런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이 안진뱅이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못할 것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어떤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4장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끌려갈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왜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종교 재판에 한번 걸려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집도되어지는 이 종교 회의 가운데 그들 안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자기가 거역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 앞에 서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줄 사람, 또는 나를 힘들게 할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사람, 심지어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3년이나 따르며 사랑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4장에 다시 한번 자기가 두려워하던 사람들 앞에 잡혀서 오게 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7절 말씀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뭔 권한으로, 뭔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 왜 그거 했어?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자기가 분명히 옳은 일은 했지만 이들의 권세와 이들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자기가 믿고 삶을 살아야 될지 분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물었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이야기하며 그들 앞에 당당하게 항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먼저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긴 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슬픔과 나의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으려 합니다. 나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지 못한 방법, 나의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찾고 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 머리로 생각을 하고 나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맞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덜 걱정해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거 필요하잖아,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래도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문제, 자기 주변에 일어난 상황에 대한 문제 가운데에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일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고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있는가? 제가 어제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에 갔다가 이제 밤에 도착해서 이제 예배 마무리를 교회 가서 하고 이제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가족들은 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자기애가 너무 이른 거예요. 제가 보통 9시 정도에 자버리면 꼭 1시, 2시에 깹니다. 그래서 지금 자면 안 돼. 그래서 TV를 틀었습니다. TV를 틀었는데 마침 제가 평소에 보지도 않던, 그냥 뭘 보고 싶어서 튼 게 아니라 그냥 1시간만 버티려고 TV를 틀었어요. 목사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 자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TV를 틀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보지도 않던 어떤 실화탐사대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고 있더라고요. 평상시라면 그냥 다른 채널을 돌릴 텐데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에서 어떤 사회에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떤 우주 훈련 센터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사이비죠. 그런 단체에 대한 취재였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는 우리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겁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지 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원 60만 원을 내면 회원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걱정되시면 60만 원을 내고 거기에 회원 가입하시면 코로나가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또 회비를 내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코로나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그냥 시중에서 팔 수 있는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창시자라고 하죠. 그 처음 그 단체를 설립한 창시자는 이것이 생명의 물이, 그리고 또 무슨 약초, 그냥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초를 달인 물을, 이거는 생명의 약, 그걸 마시면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또 그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서로 술을 이렇게 있는데, 술을 마시면 이 술은 약술, 생명의 술이어서 마시면 우리 몸이 다 정화가 된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진짜 참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여러분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살고 있고, 또 거기에서는 그 본부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이 제일 정화가 많이 된 곳이니까 대전으로 이사를 오라. 그래서 거기 사신 분들은 이사를 대전으로 다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근처에 있어야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오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전으로 이사를,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은 대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자기의 친구다라는 믿음. 60만 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면 매달 10만 원씩 내면 더 이상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믿음. 자기가 먹는 그 물, 그냥 시중에서는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을 거기서는 10,000원에 팝니다. 아니다, 10만 원이구나. 10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0만 원에 팔아서 마시는데, 그걸 마시면 자기가 1000년을 살 수 있다는 믿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어떻게 저걸 믿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그렇게 되겠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 그래도 내가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 믿기는 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자기의 삶 전체를,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삶 전체를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조차도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허우적대고 내가 힘겨워하면서 정말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정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안진뱅이의 소문을 잡았겠습니까? 막 성경의 36구약의 39권을 베드로가 다 암송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치유의 말씀 구절을 다 외워가지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탁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뭘 믿었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두 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자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기도해도 잘 안 들어주시거든요. 기도해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근데 기도만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지게 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꾸역꾸역 큐티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내 삶을 살아내고 지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수혜자이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고백으로 아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마음 안에 확고했던 믿음이 사르르 녹아버렸다. 나도 모르게 내가 계속 예배는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사실 그럴 거라 생각은 못했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나의 삶의 문제가 버겁고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내 삶에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습니다. 아니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죠?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십수년의 절망적인 상황을 버티면서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구나. 아니 한두 달 또는 한 1년 2년 정도는 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래도 내가 버텨야지 참아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권사님 되십니까? 안 돼요. 그냥 내 혈기대로 내 방법대로 에라 모르겠다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마다 그 절망에 자기가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되어진다면,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노력하고 있고 내가 애쓰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되어진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나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고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잃어버리더라도 결국 마지막 내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조금 한 번씩 내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밑바닥에서 믿고 오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베드로가 일어났던 기적, 베드로가 보였던 이 담대함, 바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베드로가 이러한 삶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았던 삶이 마냥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이 곧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 자기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죽을 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 약속하신 대로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 세대에, 우리 시간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네 살아생전에 갈 게가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삶, 네가 바라고 네가 기뻐하는 그 삶 내가 살게 해줄 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